저는 우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근데 그것을 이미 태초에 우리를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땅에 보냈다는 사실. 그래서 우주를 볼 때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까 1000개 별이 모여서 은하계를 만들고 그 은하가 1000개 있다 했는데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더 많습니다. 더 광활한 게 우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게 우주인데 그 상상을 초월한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오늘 물을 그르시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려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자, 이 날이 저물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과 15절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으셔서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셔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날, 그날이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죠? 그날이 저물었을 때, 자, 우리 16절 다시 봅니다. 그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자, 어둑어둑해진다는 것을 날이 저물었다고 표현하죠. 그죠? 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날이 저물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둑어둑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깜깜한 밤은 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 안 좋은 두짐들이 나올 만한 희미하게 보이는 근데 앞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것이 서서히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둑어둑한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이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자, 17절 계속 읽어보면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갔다. 16절과 17절 상반절을 같이 합쳐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 똑같은 장면을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요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7절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으로 보면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가버나움이 어딜까요? 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보이시죠? 가버나움. 자, 밑에 티베리아스라는 데는요 우리가 성경에 디베리아, 우리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죠? 그 디베리아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고, 또 가버나움 오른쪽 보시면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그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 때 이 명칭들이 자주 나오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라는 말은 우리가 초저녁에 출발했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쪽에서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미 어두워졌는데 라는 것은 이미 깜깜한 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둑어둑해지다가 그 진짜 깜깜한 밤이 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걸 죽음의 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좋을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너무 외롭고 슬퍼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그 깜깜한 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보면 참으로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오신 것만 봐도 참으로 존경스럽다는 얘기죠. 그 인고의 세월을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어둑어둑해지다가 깜깜한 밤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헤치고 견디고 오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견디셔야 될까요? 더 큰 어둠이고 더 큰 깜깜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지난 세월처럼 내 힘으로 견디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깜깜한 밤을 또 내 힘으로 견디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의 밤이 이렇게 깜깜한 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한 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 무리는 오병 이후로 모인 무리죠. 그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면요, 그 무리를 헤쳐 보내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자, 제자들이 어둑어둑해질 때 출발하여 가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또 아직 예수님은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배를 타고 따라오시겠지 하고 기다렸겠죠. 하지만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어디에 계셨냐? 바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밤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깜깜한 밤을 보내고 계신지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깜깜한 밤을 보낼 때 내 혼자 깜깜한 밤을 보내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보내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자, 우리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자,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니 드디어 깜깜한 밤이 되었고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불고
물길이 매우 살아와서 풍랑이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에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요, 이 어두운 밤이 되어서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심한 풍랑이 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두운 밤에 어떤 풍랑에 혹시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 건 여러분들 배로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저희 배는 약 100m 넘는 구축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축함이 큰 대양의 남이 있잖아요. 정말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낙엽에 불과해요. 그 파도가 칠 때 이렇게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롤링이라 그러고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피칭이라 그럽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흔들리면 괜찮습니다. 앞뒤로 흔들리든지 아니면 양옆으로 흔들리든지 한쪽으로 흔들리면 괜찮은데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앞뒤로 흔들리면서 양옆으로 흔들려요. 이렇게 막 춤을 춥니다. 한 1분간 견디실 때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그 큰 배도 대양에 나가면요, 정말 휴지조각입니다. 이리저리. 그래서 그 흐름에 놔둡니다. 그 심한 태풍 때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피항한다 그러는데요, 작전 종료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풍랑이 흔들릴 때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걸 2박 3일 동안요 토해낸다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똥물까지 나오는데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그 심한 풍랑이 그때 당시에도 불었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둑해진 그 밤이 이제 깜깜한 밤이 됐을 때, 근데 그 깜깜한 밤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요것만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싶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풍랑이 겹쳐가지고 롤링과 피칭을 같이 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 심한 풍랑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근데 그 심한 풍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을 마감함으로 풍랑을 종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심한 풍랑을 자신의 힘으로 종식시키는 사람이 하루에 약 30명이나 될 정도로 그런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심한 풍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오늘 그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자,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갔는데요, 약 11일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킬로미터를 환산하면 심리는 4km예요. 그 10열이 그러니까 한 4, 5km 정도.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4에서 5km 정도 보죠. 그래서 11열에 변했고요. 자, 이때가 마태복음 14장 25절은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때를 이른 새벽때라고 합니다. 자, 어둑어둑해질 때 출발했는데 이른 새벽때라면 최소한 한 6시간, 아니 6시 아니죠. 몇 시에 날이 저물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7 정도에 날이 저물었다 봤을 때 좀 새벽 한 3, 4시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깜깜한 밤이었다고 했을 때 이건 새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한 3, 4시, 4시 정도 됐겠죠. 그럼 몇 시간 배를 졌다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4시간, 한 8시간 정도 배를 졌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 12열이는 4, 5km 정도 되는데 4, 5km 정도 되는 걸 8시간 정도 저어갔다. 아무튼 고생해서 저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이게 상상이 안 되겠죠?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 그때를 상상해서 봅시다. 그래서 10열이를 배로 저어서 육지에서 약 4km 정도, 5km 정도가 이미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냐?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 예수께서는 보내실 때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시면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재촉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 2년 후가 아니라 우리의 장래뿐만 아니라 이미 온 인류의 창조와 이미 끝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계시록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다음 될 일은요 다 지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생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해줄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촉해서 제자들을 그 자리 상황으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심한 풍랑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련시켜서 금같이 단련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과 심한 풍랑을 다 주셨음을 여러분들 정말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그들은요 무서워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급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밤에 심하게 풍랑이 일 때요, 파도가 심하게 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 때, 요동칠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본 게 아니라 보면요 나중에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걸어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간밤에 있잖아요. 간밤에 시골길 걸을 때 뭔가 펄럭펄럭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간밤에 사람의 형상을 볼 때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 우리 시골에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설 고향 있잖아요. 동장집에서 전설 고향 보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요, 아버지 덕에 옆에서 봤을 때 좀 안심이 됐지만 혼자서 들어올 때 정말 전봇대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전봇대가 사람처럼 보일 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진짜. 특히나 그 옆쪽에 무덤이라는 데 보십시오. 뛰어야 돼, 뛰어. 눈 감고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밤에 어떤 사람의 존재를 봤을 때 무섭잖아요. 지금 깜깜한 밤입니다. 근데 심한 풍랑이 칠 때입니다. 혼비백산할 수 있는 그 밤에, 그죠? 어떤 존재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진짜로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상황이 이런 혼비백산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흩어져가지고 백산처럼 완전히 흩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심한 풍랑일 때입니다. 어두운 밤이 됐을 때,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스러움, 정말 죽음만이 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요, 그 힘든 상황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죠.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도 안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상황 기도도 안 나옵니다. 괜히 가시가지고 위로한다 싶고 야 기도하는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저는 그 어려운 때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 눈물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다른 말 위로해주지 마시고요, 같이 밥 한 그릇 사주시고요, 같이 먹어주고 손 꼭 잡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세요. 그게 위로예요. 괜히 말로 위로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어려움 올 때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자, 그러한 때 여러분, 그러한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은요 초월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상황일 때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만드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은요 그냥 놔두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놔두세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겠죠.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왜? 온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그 크기의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주는 어떤 존재가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냥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분은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은 태초에 얘는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놔둬서는 구원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발동시켜 주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어두우두해질 때 돌아온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못 돌아오고 깜깜한 밤이 됐을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더 심한 풍랑을 줍니다. 깜깜한 밤에 심한 풍랑을 줌으로써 예수님은 택했던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실 때 이런 상황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실 때 초월적인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초월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죽고 싶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택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 상황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미리 예정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 아니라 건강하실 때, 아직도 건강하실 때 지금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모습으로 초월적인 상황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죄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지금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지금 나의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성도의 기능을 해 주시는 말이냐 나를 영원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창조자로 내 영혼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말하면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생불사. 여러분 깨어있어서 그런 영생불사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방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믿습니까? 내가 과거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내 힘으로 잘 이겨왔듯이 앞으로도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로 거듭났다. 그러면 말미암아 자신감 있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어두운 밤에 심한 풍랑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에 뜰 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 심한 풍랑이 있는 그 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그 배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두려워 떨고만 계시겠습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그런 때 예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나약해서 검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의심하여서 물에 빠지긴 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고 심한 풍랑이 올 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헤쳐지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여러분 힘으로 헤쳐졌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자만감과 교만과 그리고 자존심만 더 강해질 뿐이지 예수하고는 멀어집니다. 자신의 의지에서 이긴 사람은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만 믿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자들은요, 이 땅의 성공자들은 예수를 잘 영접하지 못합니다. 많이 배웠고 돈 많이 가졌고요, 자기 힘으로 자주성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참 의지 있고 불굴이 의지고 잘난 사람이라고 축해 세우죠. 그리고 마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떠돌아다니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지금 산소 알갱이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 작은 두뇌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 그들이 죽음 앞에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태어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게 갈까요? 죽음 앞에서요. 그리고 과연 그들은 태어나게 갔다고 칩시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이신, 절대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불에,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하지만 일부 종교의 신취에서 그 종교들에서도 있잖아요, 진리의 희미한 말씀도 있어요. 한 조각의 진리의 희미한 말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그 진리 가까이 가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어디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요, 깊은 진리 바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해져요. 우리에게 피곤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진리의 작은 희망 빛이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근데 그게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진리의 말씀은 여기 성경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지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이 창조의 희미한 빛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 평강을 준다고 해서 잠깐의 평강이지만 그 평강을 준다고 해서 그 말씀 평생 붙들고 가다가 마치 그 빛이 영원한 진리로 인도해 줄 것처럼 착각하다가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착각이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희미한 길이지요.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진리의 길 아니다. 나의 진리의 길로 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희미한 빛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혹시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착각하고 끝까지 웃고 가는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들의 길은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눈을 떼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진리의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끌어줄 그 진리를 만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도 있고 쌓이고 있는 반면에 또 기독교가 아닌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늘 교회에 와서 이 건강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게 참 큰 복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무슨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돌아보면 여러분 돌아온 인생을 한번 다 촬영해 보면 보고 뭐 보여볼까요? 저는 여기 그 촬영을 다 보여본다면요, 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있을 수. 저는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죽고 말 겁니다, 진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 보여준다면요, 생각으로 지은지 행동으로 지은지 다 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근데 그게 감정적이고 순간적이 아니라 인지적이 아니라 영원한 태초부터 이미 나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요. 계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계획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사랑의 실증적인 존재라는, 우리가요, 실증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미니안을 배척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인간은 높아지는 거죠. 인간은 높아지는 거죠. 한빛 보면요, 은빛 보면 마치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지. 그럼 인간의 자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구원도 내 선택이겠네, 그죠? 그럼 지옥도 내 선택이고요. 그게 어쩌면 마음의 평강을 줄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사랑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나를 택해서 이미 나를 계획해서 내가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태초에 계획된 사랑이었다, 계획된 예정이었다. 그걸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거듭남의 기쁨이고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를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볼 때 그날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나의 왕이신, 나를 만드신 분, 나의 모든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험난한 인생의 심한 파도가 치는 이 상황에, 정말 죽고 싶은 이 상황에, 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 사랑을 주신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편견 때문에, 나의 고집시감 때문에, 나의 알미, 눈꼽맞춤도 안 되는 이 암 때문에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우물하는 그 시각 때문에, 우물밖에 보지 못하는 그 시각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내가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일어났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배 안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것이 바로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 땅이, 내가 가려는 땅이 예수님이 가려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려는 땅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려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가려고 하는 땅이 지금 내 욕심의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그 땅입니까? 그 땅은, 내가 가려고 하는 땅은요, 내 욕심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심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탐욕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성공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만의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그 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이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그 성공의 땅을 향해서 나가시겠습니까? 그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 하는 그 땅은 어느 땅이십니까,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예수님의 성공의 땅,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끄시는 땅,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땅은요, 예수님은요, 오직 영혼 살리는 길만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신 것,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이 눈뜨게 하시고, 기먹은 자가 들리게 하시고, 벙어리가 입을 열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기적의 땅은 바로 영혼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바다 위,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땅을 가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가자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아픈 상황 가운데 물 위로 걸으십니다. 그 힘들고 아픈 상황, 지어버리는 상황, 어두운 상황, 심랑이
풍랑이 신이 부는 그 어두운 밤의 깜깜한 그 시간, 고통의 시간, 어두운 영혼의 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걸어오시는 겁니다. 가자. 내가 향하는 그 땅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 땅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천국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한치도 후회 없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의미 있고 참된 삶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길로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땅 완전히 다 해결될까요? 하지만 예수님 없이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 거기엔 아직 채워지지 못한 이 구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요, 세상 다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내가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기쁨요, 당장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그 기쁨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신랑 풍랑이 심하게 부는 어두운 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초가해서 배를 태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려가는 그 땅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의 땅이요, 영원한 천국의 땅, 영생의 그 땅으로 여러분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 길이 심하게 풍랑이 울고 협곡이고 아무리 좁고 가시밭길이고 저 못길 위를 지나는 어려운 길고 고통의 길을 지나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함을 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그 상황입니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손 내밀고 계신 이 상황에서 손 내밀고 그 땅으로 함께 가자는 그 손길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의 길을 같이 갑시다. 이겨냅시다. 우리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함께 갑시다. 그래서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됩시다.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우리 같이 갑시다. 천국에서 같이 삽시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를 말미암아 이기고 극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 거룩이 성취되었을 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바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